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몇 가지 죄 중에 그것을 십계명으로 물론 담아놓기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쉽게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부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다시금 이제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고향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에 그들의 아내 두 명이었죠. 라헬과 레아가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드라빔을 숨겨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숨겨졌던 드라빔이 계속해서 어디에 남겨져 있습니까? 야곱의 집안에 계속 남겨져 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에 그 가족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그때 그 드라빔이 땅에 묻히고 말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야곱이라는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야곱도 사실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 드라빔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 그걸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다시금 베델로 올라갈 때에야 비로소 우상을 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 끊임없이 섬기려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싸움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거의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이 뭐냐? 결국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뒤덮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우상을답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무엇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내가 나를 위해 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조금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이거 잘 되기 위해서, 저거 잘 되기 위해서, 이거 잘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거 잘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것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섬기다 보니 그것이 우상 숭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발본색원해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했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회복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징계를 하시는 이유도 회복에 있고 아픔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이유도 회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유다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회복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첫 발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있어서의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거의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에다가 무엇을 걸어놓냐 하면 북어 같은 거를 걸어놓습니다. 그럼 북어를 걸어놓고 왜 북어를 걸어놓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 북어를 걸어놓고 때로는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 북어를 걸어놓고 비나이다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 북어를 걸어놓느냐? 그 북어가 이 자동차를 잘 보호해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자동차를 탈 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누가 보호해준다는 걸까요? 북어가 나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북어를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겁니까? 예. 결국에는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미 지난 드라마지만 스카이캐슬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아마 기억이 나십니까? 아이를 서울대학교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애를 씁니까? 그런데 결국에 발견하게 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욕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자녀를 서울대학교 의대에 보내려고 했던 겁니까? 나 때문에, 내 평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공부하지 못해서 아이들은 공부시키고 싶었고,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 때문이라는 걸까요?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거 투자하잖아요. 그 드라마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 가해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들을 들이게 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될 일들까지도 저지르게 되고 그러면서도 부모는 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를 위해, 자녀를 위해 한다고 희생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 속에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도 나 자신 스스로에게 날마다 우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죄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게 우상 숭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 속에 수많은 우상 숭배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 스스로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고 또 찬양 부르며 살고 기도하며 살아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남겨져 있는 이 우상숭배의 찌꺼기들이 날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게 되는 이 쓴뿌리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다 걷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상숭배를 깨트릴 수 있나요? 무엇으로 우상숭배를 다 뽑아낼 수 있나요? 오늘 주님이 다 그거를 솎아내시고 뽑아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거를 뽑아낼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결국엔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우상숭배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혈의 피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그 단계가 교회에만 올라갔어요. 교회 전국 교회에만 2.5단계로 다 올라갔습니다. 2.5단계 해봐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문제는 그만큼 더 이제 압박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 교회 전체 20명 정도밖에 못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민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안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울산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울주군에서 나와서 이게 또 퍼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움도 마음이 많습니다. 기쁨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야 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줘야 하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좋지 못한 소식이죠.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 온라인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참 암담하고 좀 무겁고 마음도 괴롭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면서 그 국민일보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온라인 예배를 대하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목회자의 마음과 일반 성도들의 마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뭐냐 하면 온라인 예배는 가능하면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건 다 목회자들이 생각이고요. 온라인 예배를 가능하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 성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만큼 마음이 틀리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겨워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성탄절날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를 만약 생각해 본다면, 만약 예배가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이 아닌 나의 만족으로서의 예배,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나의 만족을 위한 출발점이 먼저였다면 그것 또한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다른 형태의, 어찌면 우리가 바꿔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우상숭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성탄절에 어떤 예배의 우리의 모습을 드리게 되든, 주일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새벽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만족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모습이든지 내 만족을 위해서 먼저 출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오늘 특별히 오늘의 한날의 삶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할 수 있는 삶, 그 다른 것 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결코
우리에게 만족으로 두지 않는 그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으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